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칼을 가졌고 면류관을 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말이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화를 받아 땅에서 화를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화를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힘을 쌓여서 나는 그 탄은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대리온에 밀한 대요 한 대리온에 물이 섞되도다. 또 가물과 또를 주는 맺지 말라 하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 본세를 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시더라.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을 강의 중에 있는데 사실은 오늘부터 굉장히 좀 어렵고 난해한 부분으로 접어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6장부터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단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이단의 사슬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이단의 사슬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은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설교할 것인데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봉인된 두 마리를 하나씩 지금 여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내용의 해석에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교독을 했지만은 이 봉인을 해제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미래에 일어날 재앙과 심판이 상징화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예언 후에 수천 년을 지나서 사는 세대들이잖아요. 그렇죠? 요한이 계시록을 작성할 때 이 당시 환상을 받고 계시를 받을 이 당시와 지금은 거리감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멀어요. 2000년이 거의 지났으니까 2000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예언도 있고 또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예언도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낼 줄 알아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신중하게 들어야 되고 신중하게 물론 제가 설교도 하겠지만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제가 아마 해석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봉인된 두 마리는 누구만이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밖에 봉인을 해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뗄 사람은 없다. 그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아무나 봉인을 뜯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내가 풀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단들이라고 보시면 100%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 인으로 봉인된 것을 또 시대적으로 해석에 있어서 시대적으로 해석하는 이단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봉인을 하나씩 뗄 때 그걸 한 시대, 한 세대로 설교하고 얘기하고 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총 7개죠. 그러니까 하나씩 뗄 때마다 한 세대, 어느 특정한 한 세대를 이해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이단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는 7교회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으면서 7계시록을 봤죠. 7교회를 봤죠. 예?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7교회를 우리가 봤는데 이 7교회조차도 7세대로 이해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는 초대교회를 상징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스무나는 박해시대를 박해의 시대 그 다음에 버가모는 세속화 시대 두아디라는 암흑의 시대 사대는 종교개혁의 시대 빌라델피아는 재림운동의 시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의 시대 이렇게 구분 짓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상징들 이거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오늘 7인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인은 에베소, 두 번째 인은 스무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보면 기가 막히게 또 척척들어 맞는 경우도 있어요. 이단들이 사용하는 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대주의로 이렇게 짜맞추기 식으로. 그러니까 이단들의 이 해석에 사람들이 현혹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해석을 안 하거든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교회마다 설교를 잘 안 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목사님에 따라 조금 틀리긴 하지만 이게 정확하지 않는 일들이 자기도 이걸 아무리 주석을 보고 해도 이게 확실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꺼려하는 것 중에서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에스겔, 다니엘서 같은 묵시록 다음에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있다고 제가 말씀 언젠가 드렸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걸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맞추기를 그렇게 또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 연구를 주로 그쪽으로만 계속해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계속 그쪽으로만 이렇게 파고들다 보니까 성경이 짝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짝이라는 게 자기네들 요구하는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맞추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흔히 하는 그 기존 교회는 이 성경 해석을 잘못 해석하고 있고 안 하고 모르니까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해석을 들어봐라. 그리고 얘기하니까 그 신학의 초기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막 하고 또 그러고부터 고개 끄덕끄덕거리지니까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쪽. 보세요. 7교회 또 7인 이걸 한 세대로 탁탁탁탁탁 얘기하니까 또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이상한 그 성경 해석에 현혹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계시록과 같은 묵시록에서 나오는 이 상징성 있는 이런 말씀들은 해석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하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신학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많이 배워요. 예를 들어서 뭐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또 원문, 그러니까 원문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한번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뭐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이 성경은 그 한문과 또 영어와 뭐 심지어는 뭐 독일어 뭐 이런 그 성경을 좀 이렇게 번역한 그 번역본이거든요. 물론 그것들도 번역본이지만 영어도 번역본이에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또 그걸 또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에 있어서 오역이 가끔씩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하기 위해서는 원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문. 근데 그 원문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뭐 신학을 했지만은 제가 원문 강의할 정도로 잘 이렇게 그 정도는 안 돼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제가 그런 걸 잘 몰라도 그거를 번역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도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는 앞뒤 문맥을 봐서 이 번역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제가 반드시 원어 성경을, 대조 성경을 봐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면은 고쳐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원뜻이 무엇이다는 것을 캐치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석에서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뒤에도 제가 읽었던 책들이 주겠지만 성경 그 주석책들 이런 것도 봐야 돼요. 그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결론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이 이단들은 일방적으로 자기 신앙을 가지고 뭐 신비주의 사상에 심취되어서 막 그걸로 알레고리칼 해석이라 영적인 해석을 그거는 여러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신학교 가면 성경은 물론 알레고리칼한 해석도 배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근데 알레고리칼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문화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양하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이단들이다. 어쨌든 오늘 한번 같이 볼 게 뭐냐면 첫 번째 봉인을 떼죠.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흰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색깔의 네 가지 말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 왜 말이 등장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말이 등장했느냐? 다른 동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소를 타고 나왔든지 망아지를 타고 나왔든지 나귀를 타고 나왔든지 그럴 수 있는데 여기 등장하면은 그것도 흰 말이 네 가지 이제 색을 가진 말이 나오죠. 그것도 다 상징성이 있어요. 근데 오늘 첫 번째 봉인일 때니까 흰 말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등장하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서 말이라 그러면 뭐 승마, 마상 마술, 또 안 그러면 뭐 경마 정도 생각하잖아요. 말에 대한 개념이. 근데 이 당시 요한이 있었을 때에 이 당시에 말은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힘을 상징해요. 전쟁을 상징합니다. 왜냐? 여러분 주로 말은요 전쟁에 쓰이는 아주 중요한 군사 도구예요. 지금은 말이 필요 없죠. 전쟁하는데 뭐 말이 필요합니까? 뭐 탱크가 있고 군용 트럭도 있고 강력한 무기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뭐가 힘이냐? 말이에요. 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군사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흰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은 힘과 전쟁을 상징해요. 아주 중요한 군사 도구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말은 그 말을 탄 자들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자로서 전쟁 혹은 환란을 가지고 등장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보세요. 흰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해서 흰말과 화살은 전쟁에서의 정복, 승리를 상징해요. 네, 흰말은. 근데 이 흰말을 탄 사람이 누구냐? 이 이단들은 이 흰말을 탄 사람을 자기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기가 흰말을 타고 온 자다. 봉인을 해치고 나오고 봉인에서 승리한 자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뭐 이런 승리자로 자기를 미화시키는 이단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봉인을 푸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봉인을 해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이 말을 타고 활을 가진 사람이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라고 나오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지 면류관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뭐 이기려고 할 이유가 없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흰말 탄 사람을 뭐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거예요. 네. 내용을 잘 보면. 왜냐? 예수님은 면류관을 주신 분이지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전쟁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인데 뭐 하려고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이길 이유가 없어요. 이미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정통 추석학자들은 이 흰말을 탄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가장한, 즉 그리스도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해요. 예수님처럼 가장한. 즉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알죠? 그죠? 네. 예수님에 대적되는 사람을 즉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즉 예수님처럼 가장한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대부분의 견해예요. 저도 그게 동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자기가 뭐 재림 예수다 다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런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 이후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현혹이 되면 안 된다. 내가 자칭 예수다, 내가 자칭 하나님이다 하는 이단들이요. 오늘 우리 한국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조사를 보니까 한국에서 크고 작은 이단들 중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떠드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확인된 것만 해도 그런 교주가 20명이에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떠드는 그런 이단들이 적 그리스도가 20명. 그리고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20명. 자칭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 정도예요. 대단히 많죠. 이 작은 땅덩어리에 무슨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나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니 세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흰 말을 타고 활을 들고 이기고 이기려 하는 사람의 의미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다.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3절에 보면은 붉은색의 말이 나오죠. 붉은색의 말. 그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내용만 봐도 끔찍하잖아요. 화평을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또 큰 칼을 받았다. 여러분 큰 칼은 전쟁과 힘을 상징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높은 권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죽음을 몰고 오는 붉은색 말을 탄 자. 이 전쟁을 몰고 오고 죽음을 몰고 오고 그러니까 더 큰 전쟁을 몰고 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돼요.
그래서 그 큰 힘과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이 이 땅에 전쟁을 몰고 오고 있을 것이다. 전쟁을 몰고 올 것이다. 죽음의 피바람을 몰고 올 것이다. 지금보다 더 비참한 살육이 자행되는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전쟁의 시대에는 어떤 걸 예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순교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거 가끔 보잖아요. 얼마나 그 불행합니까? 전쟁은 불행의 표상이에요. 예? 인류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쟁의 연속입니다. 피바람이 계속 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전쟁이 없는 날이 하루라도 없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뭐 큰 전쟁이 기록된 전쟁만 이렇게 우리가 봐서 그렇지 지금도 뭐 부족 간의 전쟁 뭐 크고 작은 뭐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끊임없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갈수록 더 무서운 전쟁으로 발전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죠? 왜 이런 전쟁이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5절 보니까 검은 말이에요. 이 검은 말이 상징하는 것은 기근과 흉년을 상징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뭐가 달려 있어요? 저울이 달려 있죠. 이 저울은 곡식의 무게를 재는 저울을 의미합니다. 뭐 이렇게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저울이 아니라 곡식을 정의와 불법을 재는 저울이 아니라 곡식을 재는 저울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뭘 의미하겠어요? 기근, 흉년 뭐 이런 거죠. 왜? 검은 말에 탄 자의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저울이 들려있다. 저울이. 곡식을 저울질하는 곡식을 재는 저울이 달려있으니까 이거는 기근을 의미하는 거겠죠. 뭐 예전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래요. 어릴 때 다 저울로 무게를 다 달았잖아요. 예? 요즘은 뭐 전자저울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저울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주로 곡물을 재는 용도로 사용했다. 그리고 6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한 데나니온의 밀한데요 보리석대다 이렇게 나오죠. 이 한 데나니온이라는 이 단위는 하루의 노동자 임금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얼마 정도 가치가 있죠? 뭐 좀 틀리겠지만 보통 평균 노동자의 임금이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보면 되죠. 근데 그 하루에 품삯이 한 데나니온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밀 한 대밖에 못 산다. 밀 한 대밖에. 그리고 보리석대. 그 당시 이 당시에 유럽에서는요. 우리는 보리가 굉장히 중요한 곡물이죠. 근데 그쪽 유럽 쪽 지역에는 보면은 이 보리는 주로 말이나 이런 동물들에게 주는 사료용이에요. 보리는. 유럽 사람들이 주로 먹는 건 밀이에요. 주식은. 밀가루가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루 종일 임금했는데 그건 한 대 빡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빡빡하다. 왜 그렇겠어요? 기근이 왔기 때문에. 흉작이 왔기.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 기후변화에 사람들이 왜 민감하게 생각하고 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합니까? 국제기후대책 회의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냐? 우크라이나는요 곡창지대예요. 세계 밀 생산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 갖고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곡물 가격이 폭등하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한국 물가가 지금 폭등해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 식료품이
세계 곡물 전쟁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래도 민한대 그거밖에 못 받는다. 어렵다. 왜? 그건 뭘 의미합니까?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한다. 기근. 그리고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잃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전에. 근데 이 기근과 흉년이 위험한 게 있어요. 굉장히 이게 사람들에게는 뭐 요즘도 그렇지만 그 과거에는 이 흉년 기근이요 재앙입니다. 재앙 이것도. 요즘이야 우리나라 빵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고 앉았는데 사실 여러분 곡물 가격이 오르면 수많은 나라들이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기근이 재앙이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굶주리면요, 이게 인간이 아니라 짐승으로 변하는 때가 있어요. 짐승보다 더 못하게 변하게 만드는 게 이게 기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유대학자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학자가 있어요. 저기 우리 뒤에도 책이 보면은 요세푸스의 역사학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로마에 이렇게 침략을 받아갖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항쟁하다가 죽었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그 지역을 감쌌어요.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보면은 이스라엘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마지막으로 가서 수료하는 데가 있어요. 그 높은 산인데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라고? 마사다. 맞아요.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마지막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항쟁을 했어요. 근데 로마가 그걸 딱 감쌌을 때 식량 공급이 안 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거의 아사 직전에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비참한 걸 기록했는데 뭐냐면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어. 돌아가면서 오늘은 우리 집 아이, 다음에는 우리 집 아이, 이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은 이 기근이라는 게 심각해지면 이건 재앙보다 더 무서운 재앙, 이런 재앙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한번 어떤 글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현종 때에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도 초금모피라는 말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예? 풀뿌리, 나무 껍질. 근데 그래도 이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인육을 먹었더라 하는 기록이 있대요. 현종 때에.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중국에도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도. 그러니까 이 기근, 흉년, 이 굶주림은요 엄청난 재앙이다. 이거 그만큼 잔혹하고 비참한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금은 말을 통해서 상징하고. 근데 이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죠. 이유가 뭐냐? 이 본문에서 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본문 중에서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해석이 조금씩 다른데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고대 중동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기본적인 물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가보면 포도주는 항상 밥 먹을 때, 우리는 술로 생각하시면 그 사람은 그냥 우리로 따지면 쉽게 봐서 숙료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빵하고 밥을 먹을 때 항상 옆에 백포도주나 적포도주를 가지고 먹어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또 감람류는 이게 아주 식용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민간요법으로 사용하는 이 약품으로도 사용이 돼요. 약으로도 사용된다. 그러니까 기근과 흉년이 만연해도 삶의 최소의 기본적인 것은 남겨두라는 의미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그거는 너가 꿈도 꾸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왜냐면은 지금 기근, 재해 이래갖고 모든 식물들이 지금
흉작이잖아요. 근데 뭐 거기서 감남류, 거기서 포도주, 꿈도 꾸지 마라. 남겨두라는 말이 꿈도 꾸지 마라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 해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조금 영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손대지 마라, 해하지 마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그 해석도 있어요. 뭐 그건 어쨌든 간에 뭐 저도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조금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해석들이 있다. 그런 해석들이 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청황색 말이죠. 청황색. 우리 본문에는 이게 청황색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 청황색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콜로로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콜로로스. 그 콜로로스가 무슨 말이냐면은 잿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청황색 같으면 금푸른 거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그 언어에서는 콜로로스라고 하고 잿빛. 여러분 우리 잿빛 그러면 이제 생각나죠? 그죠? 잿빛은 좀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색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잿빛은 거의 회색에 가깝죠. 이건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화상하면 재가 남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위에다가 휘가루나 잿가루를 뿌려요. 그러니까 이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음부의 권세를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온역을 몰고 와요. 죽음을 몰고 온 자라는 뜻이에요. 공통적인 게 다 있죠. 이 말을 타고 온 모든 사람들은 복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아니라 뭘 가지고 오는 자들이에요? 재앙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에요. 재앙을 가지고 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첫 인봉을 딱 떼고 쭉 떼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재앙이다, 재앙이다. 네? 인류의 재앙을 예고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얼마나 죽이느냐면 땅의 4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런데 4분의 1도 큰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영향은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을 쭉 읽어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온 땅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죽음의 재앙이 처음에는 4분의 1에서 다음에 3분의 1로 그 다음에 온 땅으로 확대돼요. 그러니까 갈수록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온역이나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죽는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잿빛 말을 타고 온 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공포를 몰고 오는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과 같은 네 가지를 또 같이 갖고 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 말입니다. 총체적인 복합적인 이 그 재난, 더 큰 재난이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갈수록 이 재난의 폭이 커져요. 재앙이 커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확대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뭐 한 50, 60년 살았다고 보면 저도 뭐 70년 사시는 분도 계셨고 뭐 지금 70년 넘게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과거보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가 행복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우리 토요일마다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과거가 살기 좋았냐 지금이 살기가 좋았냐 그러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인간적인 있던 삶의 질은 그때 훨씬 나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더 사람 살만했다. 네? 정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내 앞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내 앞집이 죽었는데도 그 누가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사는 시대다. 각박한 거예요. 각박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떻게 돼요? 확대된다 이거예요. 확대된다. 그래서 인류가 겪은 많은 재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4세기 때 유럽에는 유명한 병이 유행했죠. 뭐예요? 흑사병. 유럽에는요,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기록에 의하면 한 2,5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죠?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한 1억 명 이상이 죽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이건 뭐. 또 20세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걸요? 스페인 독감. 저도 어릴 때 스페인 독감 그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스페인 독감으로 1,500만 명이 죽었대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놀라지도 않잖아요. 1,500만 명이 죽었다 하는데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어떤 이는 5천만 명이 죽었다. 여러분 홍콩 독감 아시죠? 예전에 우리 어릴 때 홍콩 독감도 유행했대요. 여러분 그 홍콩 독감으로 주변 나라가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니까.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겠지만은 뭐 메르스라든지, 그다음에 예전에 또 인플루엔자 뭐죠? 어떤 독감이니까 메르스 또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요 최근에 뭐예요? 코로나 독감. 여러분 이게 지금은 어떤 학자가 그래요. 지금 이게 주기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게 가만히 따져보면 5년에 한 번씩 일어나거든요. 5년에 한 번씩. 근데 앞으로는 더 그 기간이 좁아질 것이다. 그리고 더 강력한 이런 유행병들이 돌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 말이 주는 교훈은 뭐예요? 인류는 갈수록 기근과 질병과 언역과 각종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계시다. 예언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세 때, 마지막 때의 징조를 얘기하시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다를 거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도 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끝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말세 징조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도 그게 끝이 아니다. 이게 더 미치는 거죠. 제가 가끔 우리 장인어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아픈 분들을 이렇게 가끔 제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뼈가 몸에 살이 다 떨어져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도 숨을 쉬고 살아 계시는 거.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차라리 일찍 돌아가시면 괜찮을 텐데 안 죽고 그냥 지내면은 이것보다 더 비참한 그게 끝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니까 이게 더 마음 아픈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인류가 이런 여러 가지 강력한 재앙에 임해도 그게 재앙의 끝이 아니다라는 게 이게 문제다. 그러나 이거는 종말은 누구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른다. 끝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근데 어떤 이단들은 언제 맨날 몇 시 몇 분에 인류의 종말이 온다. 이 다 사귄 거예요. 사귄 거예요. 이걸 보면 알아요. 끝이 아닌데 아직까지. 그냥 종말이 때에 왔다. 그러면 그러니 하겠지만 종말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온다고. 옛날에 그 유명했던 다윗 성경. 지금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응? 왜?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인류에게 이런 재앙을 주시고 이런 죽음을 주시고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말씀을 듣고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 쭉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런 것을 겪을 때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거나 위협하시거나 공포를 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대환란에 대비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건 우리 죄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인류의 죄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인간의 죄를 그냥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그래 무조건 용서해준다. 그 하나님이 공의겠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 공의가 뭐예요?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죄의 값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우리 인류는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왜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길을 내놓으셨잖아요. 살 길을. 그 살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이런 재앙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에요. 마땅히 우리 인간은 그 죄에 대한 값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위협하고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걸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압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우습게 얘기하는 거지. 그 예가 뭡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거라 그랬지만은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누구든지 그거를 믿고 노아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살게 하실 거라 그랬죠.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비웃었어요. 그것도 산 위에 배를 짓는다 그런 게 말이 되겠어요? 이제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아냥거림을 받았고. 지금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밖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종말이 있다라고 외칠 때 사람들은 비웃는다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뭐 사는데 무엇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똑같은 비웃음을 지금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심판은 있고 종말은 있습니다. 그때와 그 시는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지금 앞으로 미래에 계시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때는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또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예언을 하셨는가? 이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모르면 두렵잖아요. 제가 어제 토요 무료급식에도 설교를 했지만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죽음 이유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사람들 어떻게 돼요? 공포심을 가져요. 알면은 뭐 담담하는 거죠. 여러분, 알고 가는 길하고 모르고 가는 길하고는 그 마음 자세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할 수 있죠. 마음이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공포심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때에 당해서 담대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일이 있어도 너 흔들리지 마라. 믿음에 유혹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알림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런 재앙과 종말에 두려워 떨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비참함이 어떻다 하는 걸 미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주님의 때가 가까웠는구나. 우리가 믿음을 더 지켜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은 너네들이 죄의 종이 됐을 때는 의에 대해서 무시하는 건 의로움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잘못해도 양심의 가책 안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유로웠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근데 그거 모르고 지날 때는 좋았다고 막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지만은 결국은 사망이 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게 뭐예요? 영생이다. 영생이다.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걸 아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6장 23절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은 영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사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어요? 이 영생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영생을 쟁취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종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구원이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정말의 때를 향해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왜요? 종말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에요. 영생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걸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은 순교자의 삶을 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맞서 싸워라.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입으로도 종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 성경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먼저 그때를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동문도 읽어보고 다 했지만은 여러분 이 아침에 날이 붉으면 어떻고 저녁에 날이 붉으면 어떻다 내일 날씨는 어떻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 지혜만 있어도 이 때를 볼 줄 아는 우리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종말의 때는 세상 사람들도 지금 종말이다 그러는데 이런 종말의 때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때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그 믿음의 중심에 서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때에 또 영생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그 주님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우리 현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종말이다.
이렇게 외치는 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종말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종말임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또 지혜로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오고 재앙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